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덥고 힘드시죠? 요즘에? 네, 날씨가 이제 막 여름이 진짜 여름인 것 같습니다. 하필 그 여름에 이렇게 주제가 시련에 대한 주제가 나와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5과는 극심한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오늘은 두 종류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이제 드려지게 되면 이게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상함도 힘든 것이고 질고도 힘든 것이고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어질 것이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뜻을 성취하시는 엄청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한 상함과 질고와 이 속건제물은 결국에 예수님에게도 이게 괴로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복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셔서 이렇게 뭔가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삶에는 이 나중에 오게 될 이러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 삶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언제 아픕니까? 몸이 아파도 아프죠. 몸이 아파도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런저런 고통, 이 고통 자체를 시련이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 갖고 마음이 막 괴로우면 이것도 시련입니다. 누군가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내 마음이 막 부러워서 죽겠으면 그것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련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막 업신여겨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시련입니다. 그렇죠? 그 자녀가 이웃집 자녀들은 다 명절 때 집에 오고 효도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안 와? 그러면서 그것도 마음을 괴롭게 하면 다 시련이에요. 이런 모든 이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이 육신의 고통은요, 사실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마음의 고통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아프면 나중에는 그게 또 마음으로까지 연결돼 가지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막 되는 일이 없네. 또 맨날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나겠죠. 이런 시련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약하게도 되고 강하게도 되는 그런 시련이 찾아오는데, 이 사단은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을 당하게 놔두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예. 정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까지는 안 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예. 하나님이 내 삶을 자꾸 잘 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죠. 사랑이신 것 같은데 내 삶이 하나님 믿었는데도 계속 신앙하는데도 잘 풀리질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단이 우리 삶에 시련을 자꾸만 가져오는 그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 하나님 안 믿어.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서 안 믿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을 막 바꿔가지고요.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왜요? 벌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실현당하는 게 지금 벌 받는 것 같고 똑바로 안 하다가는 더 큰 걸 맞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을 합니다. 갑자기 막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서 괜시니 깨어나면요, 갑자기 목사님이 방문을 가면 목사님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막 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똑바로 안 다니니까 나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결과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단이 우리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 나쁜 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를 경계하셔야 돼요. 근데 또 시련을 통해서 사단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시련을 주시면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보다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시련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조차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게 제 삶에 힘듭니다. 고난 같아요. 이렇게 자유도 없어지고, 그렇죠? 막 돈도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키워보니까 그제서야 누구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으려면 우리가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근데 마땅히 겪어야 될 그것이 우리 삶에는 뭐로 느껴지냐면 시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련으로. 두 번째는요,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셔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돌아오도록.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치셔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치셨는데 왜 치셨을까? 그렇죠? 이유가 내 삶을 돌아보도록,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잘 서 있는데도 이렇게 시련이 왔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잘 서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 시련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잘 서 있으라고 온 거예요. 잘 서 있으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랬어요?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내가 시련을 왜 겪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시련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첫 번째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겪으신 시련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시련은 하나님이 겪으신 시련이에요? 아니에요?
겪으신 시련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겪는 이것을 너가 한번 겪어봐. 그래야 내 마음을 알 거야. 내 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전에는 그렇게 미웠고 원망스러웠던 부모님이 내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그죠? 그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싫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손길을 잘못 해석하면 사단이 원하는 길로 빠지게 되고요. 그 손길을 가만히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회개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가 교과에 나오죠. 첫 번째,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시련. 이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 부주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잃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만한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삭이 딱 사라졌을 때 아브라함이 최고로 고통을 느낄 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최고로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최고로.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잔인하지 않아요. 최고로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아브라함이 이만큼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첫째, 그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이 좀 어렸을 때, 아니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죽게 했으면은 그나마 덜 했을 텐데, 얘가 5살 뭐 걷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달라고 했으면 더 낫을 텐데, 이제는 17년이 지났어요. 이삭을 낳고서 17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어느덧 지금 117세가 됐잖아요. 이 노년기에 의지할 것은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모든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고 나는 이제 죽어가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이 아들에게 다 달려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 내놓으라.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바치겠다는 얘기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아들하고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인신제사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맨날 훌륭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여행을 갔는데 교인들하고 앉아갖고 있다가 저쪽에 가더니 몰래 소주를 들이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나? 그죠?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시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지? 이거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시니까 뭐라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리 없어 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났을 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수양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무릎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봐. 그러나 내가 걸은 것처럼 너도 걷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한번 이 심정이 어떤지는 알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얼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지를 더 깊이 그 다음부터는요 자녀들에게 이삭하고 맨날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삭, 예 아버지 너 17살 때 우리 모리아산 갔던 거 기억나지? 아 기억나죠 아버지. 너 그때 마음이 어땠니? 저요? 좀 이상하기도 했어요. 양도 있어야 되는데 양도 없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한다고 그러고 무슨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올라가서 아버지가 너한테 네가 양이라고 했을 때 너 마음 어땠니?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버지 표정을 보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제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때 아버지도 마음이 진짜 괴로웠다. 너는 그날 그때 괴로웠지만 나는 하루 전날 그 얘기를 듣고 밤새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닐까 저런 분은 아닐까 고민했단다. 예. 그리고 나서 너를 내가 순종해서 바쳐야 될 것인지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내가 따라야 될 것인지를 고민했어.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너를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과연 이 손이 내려가서 찌를까? 예? 여기서 나는 피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더 먼저 섬기기로 했어.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을 때 너가 어떻게 했니? 저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고민하는 걸 보면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 손을 꽉 잡았을 때 나는 그걸 미리 좀 알고는 있었지만 안 잡을까 봐 얼마나 내가 떨었는지 아느냐. 예. 그러면서 그 수양을 봤을 때 눈물이 왈칵 나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저 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됐다. 아버지 저도 그래요. 그 모리아산의 기억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하나님 마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날 아버지와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게 저는 너무너무 좋고요. 그 뒤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토를 달지 않고 저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이제 회개를 위한 시련인데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호세아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가서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고 해놓고 왜 이건 뭐 하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염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너 영빈이하고 수빈이는 반드시 이렇게 좀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시켜야 돼. 음란한 손자를 봐야 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정은 앞날이 뻔하잖아요. 그죠? 허락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남 일도 아니고 본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음란한 아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도 아니에요. 음란한 아내가 다른 남자 자식을 낳았고 왔는데 또 도망갔는데 데려다가 끝까지 사랑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참 아브라함은요 단 이틀 정도의 시험이었어요. 호세아는요
자기 인생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결혼을 인생의 3분의 1 지점에서 한다고 해도 3분의 1을 저 여자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당해보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더한 시험이더라고요. 더한 시험.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는 고통보다 우리를 평생 뒷바라지하는 고통이 더 크셨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음란한 여자잖아요. 음란한 여자로서 늘 하나님을 섬기다가 음행에 빠져가지고 늘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척하다 또 세상 섬기고 계속 이런 거잖아요.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근데 아브라함의 시험은 2, 3일에 끝난 시험이지만 이 호세아의 시험은 거의 인생의 3분의 2를 적어가지고 속을 썩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아주 깊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 돼, 안 돼. 계속해. 더 사랑해줘. 더 사랑해줘.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하나님 왜 그러는 건데요? 나중에 호세아가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시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간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 하는 선지자입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을 띠고 지금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 선지자가 전해야 될 기별이 뭘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전한 기별을 갖다 그냥 입만 놀려서 마치 요나처럼 무너졌도다. 니느웨가 무너졌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면 되는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호세아는 그게 아니에요. 평생 당해보니까 아주 그냥 학이 띄고 이가 갈려요, 이게. 너희들 언제까지 음행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 전하는 기별이 엄청나게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예? 누굴 생각하니까? 자기 마누라를 생각하니까 이 내 마누라 같은 것들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음행하는 영적 간음하는 백성들을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을 것이다. 담을 쌓아서 그 길을 계속 찾아다니게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호세아에게.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정로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가시밭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기다 담을 쌓아 놓으실 것이다. 그때마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호세아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한 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집 나간 마누라를 찾아가 가갖고 뭐라고 할까요? 여보, 돌아와. 돌아와. 처음에는 그게 진심으로 나왔을까요? 욕은 못해도 그냥 빨리 안 와!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보, 제발 돌아와. 돌아와. 내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이야.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심정으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안 좋은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럼 시련은 감사한 겁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시밭길을 준비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담을 쌓아 놓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른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살펴보면요, 우리 삶에 가시와 담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요, 담이 오면 넘어가면 되고 가시밭길은 슬리퍼 신고 가면 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가시밭길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담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정로를 가고 있는데도 이런 시련이 왔다는 얘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더 알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련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 없이 시련을 맞이하게 되면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성도들도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시련은 이렇게 나를 돌아서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얼마나 충만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아들과 함께 또 손자들에게 계속 그 사랑을 말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의 음행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계신지를 몸소 체험하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셔서 호세아에게 더 사랑해줘라. 끝까지 사랑해줘라. 미워하지 말고 또 불러와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시련 가운데서 들려오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교과를 배우시고 나면요. 시련을 당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첫째, 정로에 서 있는지 꼭 살펴보라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아니야, 이유 있을 거야. 네가 뭔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니까 한번 우리 하나님 뜻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그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감당할 만한 시련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시련에 대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